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2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승리하였죠. 그리고 모세의 때에 땅을 제비 뽑은 것처럼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쟁과 땅 분배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약속대로 순종하여 형제들이 기업을 받았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 반대편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지파는 요단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단 반대편으로 돌아간 지파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 반대편 동쪽으로 돌아간 지파들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 살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망원경도 없는 이 시대에 이들은 어떻게 제단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은 망원경이 필요 없을 만큼 강 반대에서도 똑똑히 보일 만큼 큰 제단을 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 서쪽 지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은 단순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멸을 말씀하셨고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다, 바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죄를 정화하는 작업을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로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동족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열심의 시작은 순수한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그 바른 지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더욱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이었지만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죠.
당장의 불타는 열심으로 돌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편 백성들과 대화하고 훈계해서 교정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의미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중에 제사장 비느하스,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 천부장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맡으신 사역,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당 봉사, 그 외의 개개인의 사역 정말 열심히 감당하십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사역 중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열정만으로, 열심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그 전에 같은 종족이라는 관계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대화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제사장과 천부장으로 구성된 대표들을 보내어 먼저 권면하였습니다. 이들의 권면은 경험에서 비롯된 권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빗대어 교훈하고, 두 번째는 아간의 죄로 인해 정말 최근에 겪은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끊어지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사건을 빗대어 훈계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해결 방법은 모두 한 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죄를 없애는 것이었죠. 부올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한 남자와 여자를 죽였을 때 연병이 떠나가게 되었으며, 아간의 죄 때는 아간과 그 온 가족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투석형에 처해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모두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고는 무척이나 무서운 경고이지만 하지만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편 동족들을 죄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해결책 또한 19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9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돌아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은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죄를 범하여 살 바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땅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농경사회인 이 당시 이들의 생계수단은 오직 농사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축과 사람의 노동력 같은 것들은 대체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다른 짐승으로 대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연금을 들고 돈을 저축하죠. 이 돈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당시 땅이 주는 의미가 그러합니다.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은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둘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더 안정적인 삶 혹은 더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안정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안정,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바라기는 이 성탄절 우리 가슴에 자기를 포기하신 자기 영광과 지위와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